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날 드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맥주절 때마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할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4부터 19절에 맥주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 때 우리 종영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네, 읽어주세요.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려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맥추절 세 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는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6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6월절 그날 밤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죠.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는 날 무교절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다라고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절기 중에 오늘 맥추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오늘 목차가 이렇게 좀 많은데요. 맥추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하고요. 자, 한번 다음 거. 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빠르게 한 번씩 훑고 지나갈게요. 그때 우리 맥주절이 어떤 것인지 자, 한 번에 딱 꿰뚫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맥주절의 정의입니다. 자, 화면을 좀 공유를 좀 할게요. 맥주절의 1번 카메라를 공유를 할게요. 자, 맥주절의 정이 있습니다. 자, 맥주절은 먼저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했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거 선 보이시나요? 이거 라인이 보이시나? 네. 네, 네, 선이 좀 보이시죠? 자, 맥추절, 유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맥추절이죠. 이 절기 중에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가 특징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중요한 절기인데요. 모든 남성이, 여기서 중요한 모든 남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3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했어요. 왜냐면, 모든 남자들은 이스라엘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그 공동체적인 예배와 나눔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 바로 맥주절을 지킬 때의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첫 수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수확의 감사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이라는 것이 보리맥이잖아요. 보리와 밀의 첫 수확.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하카치르라고 해서 수확의 절기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머지 것들도 다 하나님 겁니다.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데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저기에게도 있죠. 삶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 어, 첫 월급을 사회로 나가서 첫 월급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청년들 막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라고 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수확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언제냐?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77절이라고 해요. 77이 49죠. 49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6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7절에 뭐가 있었죠? 우리 성령 강림하는 일이 있었죠.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77이 49지만 그 다음 날이 50일이기 때문에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로 봅니다. 그래서 이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날이죠. 오순절은. 그래서 이 오순절은 77이 49, 요 날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신약에서는 구원의 완성. 왜 완성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이 임해서 우리와 내주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다음 거.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자, 맥주절의 성경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의 성경적 배경은요, 자, 맥주절의 성경적 배경은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둠이라라는 이 성경적 구절이 있어요. 또 출애굽기 34장 22절 그다음에 신명기 16장 10절 이렇게 77절을 지키라라고 나와요. 이 말은 맥주절을 지키란 말과 같습니다. 또한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22절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리고 이것을 드리는 방법과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결국은 첫 열매를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킬 때에 그 열매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리고 77절 제사를 규정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율법에 곳곳에 이 맥주절에 대해서 77절에 대해서 오순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그러면 절기를 강조하는 것일까?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입히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히브리어의 명칭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차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맥주절의 성경적 배경이 이렇게 쭉 나와요. 뭐 문자적인 의미, 이거는 또 농경사회의 중요한 시기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감사였다. 새로운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지였다. 이렇게 각각 의미하는 바가 세 단어로 이렇게 각각 이것들을 맥주절에 대한 단어가 각각 달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유사하게 맥주절에 대한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부터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하나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요. 성전으로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며 예배를 드렸던 것. 공동체적인 그러한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들어가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였다. 그리고 이 맥주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회였습니다. 평상시 때도 이 말은 뭐냐면, 평상시 때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3대 절기, 맥주절과 수장절과 그리고 무교절, 이런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표현을 하였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하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모든 소산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인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이 모든 소산물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였다라는 것은 내 삶 자체도 하나님의 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내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수확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제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곡식을 맺을 수 있도록 바람과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여기에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지낼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자세 또한도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이 맥주절을 지낼 때 있는 겁니다. 또한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로 하는 기회로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다시 새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여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키게 되어 있었어요. 아이고야. 자, 이 말의 뜻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만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들 지켰냐면 나그네들도 진중에 거하는, 저도 이 맥주제를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제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해방되었다? 애굽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런 노예 같은 노예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을 기억하는, 맥주절을 지킬 때 그것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경배하게 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이 안에서는요, 감사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같은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주절도 여기와 거의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맥주절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적인 가치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모든 계층들이 다 함께 가족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리고 신분과 계층 구분 없이 모든 계층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였고, 그리고 이 축제 맥주절을 통해서 드려진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가난한 자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었고 첫 열매를 거두는 이 맥추절을 통해서 나눔이 실천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맥추절의 핵심은 누구였냐? 하나님이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올려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언약 갱신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좀 소홀히 했다면 이 맥주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돈독히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해서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풍요와 감사의 절기로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또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를 드렸고 마음을 표현하는 절기로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맥주제를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도 풍요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풍요제를 지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풍요제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 그 지역은 농업신인 누구죠? 바알. 네,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막 이런 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의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풍요제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맥주절과 그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 풍요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었냐면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어, 요런 습관이 있었어요.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는 이런 습관이 누가에게 있었냐면요. 이방 민족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풍요제를 지낼 때, 염소 새끼가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어미젖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새끼나 이런 것들을 그것으로 죽여요. 먹여서 이렇게 삶으면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해서 풍요를 제의 속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한다라는 그러한 주술적인 의미가 여기에 강하게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23장 19절 말미에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만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구별을 하였죠. 그런데 이방신들은 뭐예요? 모든 자연을 뭐 천둥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용왕에게도 했고 신당에게도 했고 산신령에게도 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 신들에게 막 다 제사를 지내요. 왜냐면 그 신들이 주는 복을 다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맥추절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감사를 표현했던 반면에 이방인들의 이런 풍요제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성적인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난잡한 성교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한다. 그것도 제의로 그들이 제사의 한 방식으로 그들은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제사장들과 제사를 지키는 그 여자들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식들이 나왔어요. 아기들이 나왔는데 그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르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신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인신 제사를 하는 게 그런 데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냥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한 공동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맥주 감사절에는 공동체적인 나눔과 화합의 시간이 있는 반면에 또 이방신들에게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기에는 주로 개인적인 복을 영달을 추구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맥주절을 지켰다면요. 단지 이방 신들은 뭐냐? 단지 풍요로움만,
물질만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다신교거전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다신교죠.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다다익선 많이 섬겨서 많은 것을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의미가 강조된 절기를 지킨 반면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은 자연의 한 일부분으로서 순화되어져,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시간이 가면서 지켜지는 그러한 주술로서 주기로서 의례적으로 그냥 지키는 절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좀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신들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주절을 우리 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 맥주절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뭐 천열매로 농사를 다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킬까? 이제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 바로 여기 작게 써 있지만 맥주절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에서도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 나의 수입과 나의 자녀와 나의 환경과 이 여건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의 이 감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내일의 축복을 인식하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표시하는 것,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감사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예배와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맥주절의 정신을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공동체성의 회복. 이 예배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예배는 나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의 가치가 거기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드리는 건데, 그것도 어차피 임시 방편일 뿐이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공동체 예배 드리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소그룹적으로도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이럴 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장애인들을 돌보고 미혼모를 지원하고 노숙자 급식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들을 돌봐주면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아나바나나, 아니면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바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물건을 내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이러한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소식지를 발행하는
진행한다던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미얀마 가기 위해서 이 소식지를 발간했잖아요. 그 소식지도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것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그러한 소식과 그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후원할 때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성이 더욱더 회복되어져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오늘 배우는 맥주 감사절. 이러한 감사절은 비단 나 혼자만 나에게 주신 것만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도 그러한 우리라는 이 공동체성을 더욱 키워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잉. 자,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헌신. 자, 첫 열매죠. 맥주절은 뭐라고 했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맥주절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의 삶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헌신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첫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 일주일의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죠? 주일입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맥주절의 정신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 또 하루의 첫 시간은 또 어떨까요? 하루의 첫 시간이 언제죠? 내가 일어나서부터죠. 내가 일어나서부터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작업,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하루 중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재능적으로는 은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이웃을 통비에 사용하는 것 또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거. 이거 우리 11조를, 그죠? 다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관계적으로는 또 모든 만남에서 누구를 먼저 우선순위로 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한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의 시간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지금 현대 사회 우리에게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맥주절을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이러한 적용점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요, 저에게 카톡이나 또 문자로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네네. 그럼 구역장 교육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아, 네. 네,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맥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고 어떠한 의미로 그들이 지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맥추절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의미를 잘 이어받아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번 맥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금요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